자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자 이제 반발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금욕을 하기 위해서 결혼까지 금하고 심지어 이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결혼의 기능 그리고 이혼에 대한 어떤 조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제 같은 주제로 이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내 의견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26절에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내 의견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것이 바울의 결혼관 그리고 바울의 독신론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견해가 아니라 바울의 사적인 견해고 또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소 국한된 그런 의견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어떤 독신을 장려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게 비혼 혹은 독신 이것을 좀 장려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비혼이지 않았습니까? 혼자 지냈죠. 그죠? 제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혼자 그런 상상력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상처를 받았나? 왜 이렇게 비혼을 장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래. 그냥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비혼을 장려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할까? 그냥 성경만 읽을 때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혼자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이제 주석이나 좀 더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비혼 혹은 독신을 장려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두 가지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26절에 나오는데요.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비혼이나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26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임박한 환난 때문에 사람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곧 닥칠 환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시작된 환난인데 현재 겪고 있는 환난이 아주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류의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더 센 강도로 겪어야 될 그런 환난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기근이 닥칩니다. 이제 그 기근이 그냥 뭐 한 해, 두 해, 뭐 이렇게 뭐 흉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된 몇 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기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이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또 약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기를 마다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차이점이 있다면 그렇죠. 이 당시에 1세기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절대 빈곤이라고 하죠. 죽느냐 마느냐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빈곤이죠. 절대 빈곤입니다. 이제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상대적인 빈곤 아닙니까? 1세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겪는 빈곤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다 어려운 시기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뭐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인간은 자기가 겪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 저울질하려는 건 아니지만 1세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겪어야 되는 이 빈곤은 아주 절대적인 빈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예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이제 애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그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이 없는데 애가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막 우는 모습을 보면 또 부모 마음이 그만큼 또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절대적인 빈곤을 겪어야 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차라리 비혼이나 독신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로마 황제의 그 황제 숭배 정책을 이제 강요받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이었고, 이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 시기보다 이제 앞으로 더 극심한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이제 강요에 인한 고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내에 있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하지 말자, 차라리. 그렇게 주장하자 바울은 28절에서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제 결혼에 대한 또 성경적인 견해를 여기서 다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들, 즉 결혼하는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고난이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겪게 되는 그런 핍박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상태보다는 즉 아내나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그런 상태보다는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독신 상태로 있는 것이 극심한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기에 더 유리하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좀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뭐 일제는 이제 고문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일제가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내가 보는 앞에서 가족을 대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사람들이 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을 겪는 건 나은데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배우자가 내 눈앞에서 막 그 고난, 그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 다 신사참배하고 말죠. 변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이런 제안이 나름대로 또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 권면을 이제 듣고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또 막 이혼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이런 생각들이 혹시 결혼한 사람들이 일부러 이혼하게 될까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의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즉 결혼한 상태라면 결혼한 상태로 지내고 미혼이라면 뭐 싱글인 그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이 고난을 견디기에 수월할 것이라는 그런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는 것과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이제 큰 두 번째 이유가 29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이제 환난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29절에서는 그때가 단축되었다. 여기서 그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헬라어가 카이로스인데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어떤 D-Day입니다. D-Day. 어떤 딱 정해진 날짜. D-Day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재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바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이다. 임박한 재림이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 당시에 겪었던 어떤 그런 환난과 핍박이 곧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즉 마라나타 신앙을 확대시키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종말이 지금이겠구나.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이런 마라나타 신앙이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막 종말론자처럼 막 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대에 초대교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라나타 신앙 예수님의 재림은 곧 있을 거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엇나가지 않았고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을까? 왜냐하면 이런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극한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그 저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쩌면 이런 마라나타 신앙,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극심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로마라는 막강한 황제의 그 핍박, 그죠? 혹독한 핍박을 겪으면서 그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의 최종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바라보고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 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힘과 저력이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1절 후반부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다 지나가는 것뿐이야.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황제의 권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뭐 겪고 있는 이 기근과 고난, 흉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고 또 세상에 비굴하지도 말자. 우리 믿음을 지키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던 이 시대와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의 고난을 우리 모두는 다 각자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그 환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뭐 현실을 도피하자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일상의 어떤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세상 것에 그렇게 내 인생을 전체를 거는 그런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겪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우리 마라나타 신앙, 주님의 재림을 더 많이 고대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마라나타 신앙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